13일 창조절 둘째 주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온 세상 구석구석에 제단을 쌓는 곳마다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셔서 오늘도 저희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제단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흠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마다 세상의 무거운 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많은 한우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과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순서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지나게 하시고 9월 새학기가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정상적으로 학교 가서 공부하고 뛰어놀고 하는 시간들을 갖지 못하고 있지만 어서 빨리 우리 아이들이 교육에 있어서 학교 가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배우고 또 그것을 준비한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배운 말씀을 가정에서 잘 이루게 하시고 또 학교에 가면은 그 말씀으로 다른 아이들에게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코로나보다 교회에 대한 지탄이 더 힘듭니다. 병든 신앙과 한국 교회를 고쳐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영적 대각성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종말에 구원받는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물 위라도 걸어가게 하옵시고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비오니 하늘 문 여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시어 우리의 새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헐 많은 이 죄인들을 불러주시어 신령과 진리로 예배와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주님을 증거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적은 아니 먼저요 내 영광만을 위해 살았으며 세상 흐름에 나의 죄를 정당화했던 삶을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성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을 지켰던 것을 저희들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한 시간 앞도 알지 못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광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어 축복받는 성광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광의 식구들 몸과 마음과 뜻을 바쳐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우리의 믿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의 인도하는 삶을 받아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광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저희 성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 교회의 모든 계획을 실현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교별되어지는 교회로서 지역민들을 섬기며 지역민들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서 세상을 향해 세상의 성광의 큰 빛이 지역을 비추며 더 나아가 이 나라의 구원의 믿음의 방주로서 역할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간과하는 모습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해주시고 말씀과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 영역을 칠변하다 해주시어 영의 눈과 귀가 열리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아 세파와 싸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광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아니하고 두루하며 많은 인명과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마음 놓고 성도님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소모임하며 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그날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질된 목자 한 사람으로서 교회가 정치화되어가고 또한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판받으며 비웃음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국민들에게 보이게 해주시고 목자로서 본질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환난 때 나를 부르라고 하신 주님, 저희 성광의 식구들 주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당국과 연구진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 마가의 다락방으로 변화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영상 예배를 위해 촬영하는 촬영팀과 예배위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광의 사랑과 희망을 나눕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종덕, 정경연, 김영현, 김영신, 정경진, 신은호, 김선주, 한인순, 이전민, 김기엽, 윤여은, 한현근, 양동환, 유치선, 정미, 박미순, 박준영, 손건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저들의 얼굴을 그리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저들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생일을 맞이한 성도들,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주신 생명 지금까지도 믿음 안에서 잘 살아오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의 뜻 안에서 한 영혼 한 영혼 저들의 삶의 모든 비전을 이루도록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건강과 사업, 또 가정과 자녀, 또 해야 할 많은 일들 위해 주께서 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는 영안을 항상 열어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하늘 백성으로서 하늘의 복의 통로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사랑이 넘치는 성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 및 성도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는 방송 촬영팀과 순서 담당자만 참여합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1부는 실황으로 2부는 일부 예배를 녹화하여 10시 30분 전에 보내드립니다. 각 구역장을 통해 전해지는 카톡이나 교회 밴드 주소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9월 청소 구역은 10구역, 12구역, 14구역입니다. 온라인 헌금 방법 안내입니다. 성함과 헌금 내용을 6글자 내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적어주시지 않으면 무명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여러 헌금을 한 번에 보내실 때는 성함만 적으시고 사무실로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 시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로 나누어 드립니다. 이에 대해 추후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광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든 은혜를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살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세상이 조만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통 멈추어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은 어김없이 시간과 계절을 따라 자신들의 본질을 드러내며 세월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연은 더 자연스러워짐을 저희들이 봅니다. 이런 시절에 저희들도 더욱더 주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던 대로 더 천연스러워지고 더 주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성별하여 자리를 성별하고 마음을 성별하고 시간을 성별하고 물질을 성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져 사용되질 때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처럼 저들의 통과, 저들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렙과 가브의 아버지 하나님 그 통과, 그 병이 마르지 않은 것처럼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물을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헌금하는 그 마음을 받으셔서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마음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성껏 물질을 구별하여 매주 교회를 찾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974쪽,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신약성경 9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누가복음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이 말씀 따라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오늘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와 다르게 가을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시원한 가을 바람 앞에 서서 한 해 내내 우리를 사로잡았던 우울함을 떨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창조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진부하고 무질서한 삶에서 벗어나서 창조적인
삶으로 옮겨가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삶이 무너진 세상을 일으켜 세우려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나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아랫집 수송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고 모든 사역도 미루어지는 가운데서도 우리 김희술 지사님을 중심으로 김정식 목사님, 유치선 정상훈 지사님을 비롯한 재능을 가지신 몇 분 성도님들께서 여름 내내 조금씩 힘을 내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강민구 지사님께서 부엌 시설 전체를 꾸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권사님들과 젊은 지사님들께서 합심해서 손을 보태 주었습니다. 그래서 흉가로 놔둘 수가 없어서 시작한 일인데 이제는 어엿한 사회복지 선교관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절에 손 놓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노력하면 안 되는 일도 없다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한 귀한 사역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복지 선교관을 Thinking and Creating House, 곧 생각하고 창조하는 집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Thinking and Creating House. 코로나 이후 시대에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을 만들기 위해 사유하고 창의적인 그런 사역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소그룹으로 책도 읽고 토론도 하고 아이들은 놀이도 하고 청소년들은 미디어 창작도 하고 권사님들은 차를 마시며 덕담을 나누시기도 하시면서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그런 놀이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칼럼에도 썼듯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은 말년에 귀한 삶의 깨달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합니다. 구름이 걷히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합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날과 좋은 기회가 오기만을 막연히 기다려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든 지금 당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요즘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추어진 시절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난 문자가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고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행정명령은 더욱 강화되고 하는 등 이 전염병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조바심도 나고 또 추석은 다가오는데 답답하기도 한 그런 시절입니다. 여기에다 증오와 혐오를 선동하는 이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더욱 난감하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애달파하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니 하고 조금 더 견디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찾아서
몸을 들이대고 그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현실에서, 어떤 답답한 현실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믿고 늘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감을 받아서 새로운 살리는 일에 늘 우리를 투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보다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사의 창조적 소수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도들끼리 나누는 따뜻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온기일 것입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런 생명의 온기를 잊지 않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국 어둠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빛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날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들 곁에는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또 그 어느 때도 우리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늘 선한 길로 성령을 통해 인도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답답하고 고달픈 시간들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야엘트 지방에서 주로 자라는 반얀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들 또 단기 선교로 캄보디아나 라오스 지방에 갔을 때 자주 보았던 그런 나무이죠. 이 나무는 뿌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지가 이 줄기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그 가지가 하늘로 뻗는 것이 아니고 가지가 이렇게 다시 땅으로 박혀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게 뿌리에서 줄기로 올라간 건지 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수많은 가지들이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박혀 있는 그런 나무죠. 여러분들 보셨죠? 이런 가지가 땅으로 내려가서 약한 뿌리를 보강해 주는 겁니다. 뿌리에서 가지로가 아니라 가지에서 뿌리로 내려가서 한 그루 나무가 큰 숲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비바람을 견디고 또 그 안에 무생명들을 먹이고 채우기도 하고 품어주는 그런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도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서로의 온기로 삶의 약한 뿌리를 보강해주고 믿음의 저력을 북돋아줘서 큰 공동체의 생명의 숲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믿음과 사랑의 온기로 코로나로 인해 우리 주변에 아픈 손가락이 눈에 밟히지 않도록 삶의 뿌리를 든든하게 붙잡아주고 든든히 연결을 지어가는 우리 성강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다시 성령에 이끌려서 갈릴리로 가셔서 일어났던 일들을 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던 회당에 들어가셔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아주 공개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왔고 왜 왔는지를 선포하고 계시죠.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외부에 널리 알리는 것을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와서
밝히는 오늘 이 선언, 이 갈릴리 해당에서 선포하신 선언을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 선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말씀과 내용이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성경을 들어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서 말씀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하시면서 주의 은혜의 날에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주의 은혜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이 말을 빼버렸습니다. 주의 은혜의 날, 즉 구원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수를 갚아주신 날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는데 예수님은 아니, 그날은 그냥 주의 은혜의 날로 그칠 것이다, 보복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쫓아오던 온수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는 것을 두 눈 똑똑히 뜨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도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로마를 비롯한 온수들은 다 멸망당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은 그런 힘의 논리로 원수 때려잡는 나라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은혜 베푸시는 일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바벨론 포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억눌린 자, 찢긴 마음을 가진 자, 포로된 자, 슬픔의 한을 가슴에 품고 사는 자, 이들의 한을 풀어줘서 자유와 해방의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 갚아주시는 그날이, 원수를 때려잡는 그날이 속히 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홍해바다 수장 사건과 같이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또 일어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은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피에는 피로 안갚음하고 오직 원수 갚는 일을 통해서 소외된 계층이 비로소 인간 해방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예수에게 시험을 통해 이 길을 가라고 제시합니다. 첫째, 돌이 빵이 되도록 하는 경제혁명의 길. 둘째, 세상 권력 최고봉인 사탄에게 절하고 쿠데타로 세상을 정복하는 길. 그리고 셋째, 성전 꼭대기로부터 뛰어내려서 천사들의 도움으로 발가락 하나 돌에 부딪혀 깨어지는 일이 없게 하는 이런 종교적 기적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길, 이런 길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힘, 군사적인 힘, 종교적 기적의 힘, 이른바 힘의 논리로 인간 해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게 팍스 아메리카. 오늘날도 여전히 이루어지는 팍스 노마나 또는 팍스 아메리카나, 이게 다 또 팍스 잉글랜드, 다 이런 것들이죠. 아베 총리도 일본에서 팍스 저펜,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힘을 가져서 해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경제적인 힘 통해서 아니다. 정치적인 힘 통해서, 군사적인 힘 통해서 아니다. 기적적인 힘 통해서 아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인간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보다 훨씬 어려운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으로 모든 보복의 길을 철폐하고 은총을 베푸는 그 길, 오직 십자가 사랑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가신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의 시대는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인류 역사를 지켜보면서 인류 해방을 위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 보아도 이 힘의 논리나 보복 논리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메시아 예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은혜의 역사를 창조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넓은 길, 힘을 사용하는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좁은 길, 힘을 빼는 길, 십자가의 희생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기까지 남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인간은 변화하고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 구원의 능력이 절실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라고 말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기존의 계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나마 사다리였던 교육마저도 코로나 때문에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돌봄이나 개인 교습 등 별도 관리가 가능한 상위권은 성적 변동이 없던데 정작 학습 지도를 필요로 하는 중하위권은 성적이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제대로 돌볼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들은 또 직장에 가야 되고 맞벌이 부부들은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격차가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하죠. 이 같은 코로나 불평등은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 경제, 사회, 문화, 예술계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더욱 심화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더욱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겪는 사람들을 보듬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포른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참으로 이러한 때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또 예수님처럼 더 사랑의 온기를 더 따뜻하게 펼쳐나가서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세상에서 새로운 그런 생명과 공동체를 이루어내는데 선도에서는 우리 성강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축복과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또한 주님이 가신 그 길의 초청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우리도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참된 구원을 이루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또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